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사람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옷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제목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드디어 왕이 돌아오신다. 다시 한번 시작. 드디어 왕이 돌아오신다.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우리 첫 번째 단락만 몇 줄 안 됩니다.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암시했던 족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왕이 돌아오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행렬과 나팔, 사람들의 환호 놓칠 수가 없습니다. 길, 물, 도끼, 불 강렬하게 돌아오십니다. 왕이 돌아오시는데 길이 없으면 어찌합니까? 큰일 납니다. 어서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길을 준비하라고 그분을 위해 곧은 길, 좋은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에 족보로 시작됐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죠. 그 묻는 동방 박사들, 동방의 왕들이 와서 왕이 어디냐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계속해서 마태가 확인해 주는 이야기는요, 여기 우리에게 오셨던 바로 그분, 어쩌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벌써 한 40년쯤이 지난 후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분,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분은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 아기로 오셨습니다. 몇 번 그런 얘기 하는데 조선 왕조가 처음 시작되면서요,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죠. 조선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용비어천가 이런 걸 불러요. 용비어천가를 만듭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용비어천가를 만들지만, 용비어천가라는 게 그거예요. 적어도 왕의 앞에, 그러니까 이성계 앞에 5대가 이미 왕이었어요. 이미 왕이었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 이성계가 태어난 건 어마어마하게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빤히 다 알아요. 이성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진족 그 동네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만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마어마한 그렇게 태어났고 그 앞에서부터 그렇게 왕이었고,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그런 식이죠. 가랑잎으로 대동강을 건너신 분이시고, 솔방울로 인민들을 다 먹이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왕조, 그 왕이 위대하다는 걸 나타내요. 우리도 여기 있는 이 이야기가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해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분명히 이분은 왕이셔요. 이분이 태어난 이야기를 왕의 이야기로 써야 됩니다. 왕이 오셔서요. 그렇다고 해서 다 거짓말 써낼 수는 없습니다. 이분은 그 집에 목수의 아들 요셉, 마리아 거기서 태어나셨고, 어쩌면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했고, 몽땅 위대한 왕의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분명히 말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왕이심을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 나타나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냥 조용히 오지 않아요. 분명히 시끄럽게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오신다고 해서 세상에서 축포를 터뜨리고 뭔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왕이라면 정말로 왕이 올 그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이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왕이 오실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오시니 길이 예비됩니다. 정말로 그랬습니까? 정말로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나 무슨 총독이 오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용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다. 그것도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스도, 전엔 없었던 임마누엘, 예수, 구원하실 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들이 다른 게 아니라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 일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마태가 하는 그 일이 그냥 어거지로 갖다 끼워 맞춘 일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마태 혼자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위대한 스승의 용비어 청가를 짓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마태가 쓰긴 썼지만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왕을 땅에 보내시면서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셨어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예, 준비하셨습니다. 확인되는 건 뭐예요? 예, 이분은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셔.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주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거 보면 됩니다.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왕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데요, 그 왕이 내 삶에 오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왕을 맞이할 준비, 이 역사 가운데 오실 왕을 맞이할 준비, 그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그 준비됐나 확인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그 찬송 많이 했죠. 가사는 맴도는데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거듭났나요? 뭔지 아시죠?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왕을 맞으실 준비됐나 하시면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오시는 분은 왕이십니다. 왕이에요. 동네에 엿장수를 맡기 위해서는 빈병을 갖고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왕을 맞는 방식은 달라요. 오시는 분에 따라 맞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마태가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건 오시는 분은 왕이에요. 왕이 오십니다. 자, 보시죠. 왕이 오십니다. 그러니 소리들이 날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가 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나죠. 왕은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천만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 오시는데 길이 준비되어야 되죠. 예, 길을 준비합니다. 길을 준비해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할 겁니다. 길이 준비됩니까? 길이 준비됩니다. 왕이 올 때 들리는 소리, 왕이 올 때 준비될 길들, 그 길들이 뭔지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왕인이 당연히 장엄하게 오십니다. 왕은 장엄한 위엄으로 오셔요. 그러니 여기 나오는 말들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불, 도끼, 물, 이런 무섭고 어쩌면 장엄함, 그것이 왕이 오시는 그 일에 보여줘야 되는 그림입니다. 계속해서 그리는 거예요. 왕이다, 왕이 오신다. 하지만 세상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도 분명히 왕이 오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등장할 무렵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그들에게 희망이었고 용서였고 치유였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돌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구해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때라고, 왕이 돌아오신다고,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말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에 사람들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뼛속 깊이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요. 요한이 외치죠. 왕이 오신다고, 이제 그분이 오신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3장 1절 보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요한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건 황제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왕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 보시면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옵니다. 뭐 이스라엘 전체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이 말에, 세례 요한의 이 말에 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홀린 듯이 오는 거예요. 홀린 듯이 나오는 것 아니죠. 요한이 하는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알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대요. 벌써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몇 번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당시, 어쩌면 이 당시에 그 열망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쯤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20세기 말, 세기 말에 사람들이 많이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사람 얘기 많이 했죠.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뭐 그 시절이고, 뭐 한참 그때 1992년인가요? 뭐 다미 선교회 뭐 이장님 그래서 뭔가 뭐 말세가 오고 휴거할 때가 되었다는 그 말들이 1990년대 후반에 이렇게 돕니다. 여러분들은 2000년이 딱 될 때 쫄리셨나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그땐가 보다. 뭐 어쩌면 그 정도? 1990년대 말만 해도 뭐 그 정도의 분위기가 조금 있었어요. 그걸 다 믿고 어떻게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이게 뭔가 싶은 뭐 그 정도의 분위기가 있었죠. 유대 사람들은 요 당시에는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망이 그냥 유대 사람들에게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항상 뭐 세속적인 사람들, 뭐 그런 것과는 좀 관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유대 전체가 그 열망이 뜨거웠던 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조금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뭐 예언서들, 다니엘의 예언들, 그거 하나하나, 다니엘에 있었던 뭐 70일씩 70일에 뭐 이 말들이 하나하나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77이 49, 뭐 490년, 뭐 연도수 이런 거 따져가면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뤄갔던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지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시간들, 사람들은 그 시간이 점점점 다가온다고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소위 말하는 묵시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벌어지는 역사들을 거기에 하나하나 맞춰 설명하면서 이젠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젠 거의 다 되었다라는 생각이 그 유대 땅에 가득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뭐 다른 민족과는 좀 다르죠. 그래도 그것 말고도 그렇게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운 민족이 없습니다. 한 번에 짓밟혔으면 끝이죠. 그냥 짓밟혀도 그냥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결국 뭐 그날을 기다리면서 결국은 싸우다가 그렇게 완전히 짓밟힌 이유는, 끝까지 싸운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그때가 왔었다는 그 생각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싸우면 어쩌면 이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능력의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그 시간이 왔다는 걸 믿는다면 사람들이 더 뜨거워질 수 있죠. 세상의 그 힘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때쯤에는요, 사람들이 그 열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때로는 사기꾼 같은 인간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작게 일어났던,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쑥쑥쑥쑥 일어났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좀 있었고요. 예수님 이후에는 더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몽땅 다 짓밟혔죠. 몽땅 다 로마에게서 짓밟히고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황, 그 당시의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에 세례 요한이라는 어쩌면 이 특별한 사람이 가짜 예수 내지는 가짜 구원자가 아니라, 요한이 좀 특별하죠.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요. 누가복음 보면 장차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죠?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 제사장 집안의 아이였고요. 제사장 집안에서 정말로 나이 많은 그 집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고, 여기 임신하고 나서 사가랴가 아무 말을 아예 못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말 터지면서 요한이라고 그 이름을 쓰며 말이 터졌어요. 사람들은 이 신비한 일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갈까 궁금하죠.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랐냐면, 제사장의 집안에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결국 광야로 나가서요,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에 섭니다.
사람들이 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거의 엘리야를 닮았어요.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무슨 그 시냇가에서 살고 무슨 광야를 달려가고 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광야에 섭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건 뭔가 대단한 상황이 벌어질 만한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 전에 없었던 선지자가, 사람들은 말라기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기대, 촉망받던, 은근히 기대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지자, 예언자의 모습으로 광야에 섭니다. 서서 하는 이 사람의 말이 뭐였어요? 천국이 가까웠대요. 사람들은 무슨 사인이냐? 오, 됐다요. 오, 됐다.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세례 요한이 뭐 먹을 거 줘서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열망, 기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힘이 분명하다고 이 모든 유대 민족이 기대하고 믿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니 이제는 확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온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옵니다. 선지자였던,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이 전한 이야기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만은 아니에요. 그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리죠. 난데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알아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호세아 때서부터 아모스 때서부터 계속해서 들려왔던 말씀은 너희들 돌아오라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을 들어왔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같은 말씀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말이 들렸을 때 사람들은 이제야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에서 이 광야로, 이 요단강으로 달려 나오는 겁니다. 돌아오실 왕에 대한 기대예요. 돌아오실 왕에 대한 기대입니다. 사람들이 품었던 희망이고, 또 여기서 용서받을 수 있고 여기서 삶이 고침받을 거예요. 이제는 준비하면 됩니다. 왜? 왕이 돌아오시는 때예요. 왜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야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 주님이 돌아오셔야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회개하십니다. 주님도 회개하십니까? 메타노이아, 회개가 돌아선다는 말이라면, 우리가 돌아올 때 주님이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도 회개하십니다. 돌아오실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착하게 살겠다고, 내가 정말로 악하게 살았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오는 그 맥락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분 오시려면 내가 돌아서야 되는, 내가 준비돼야 되죠. 그래서 이 회개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나쁜 놈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만 생각해봐도 나는 진짜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정말 내 인생이 용서받고 내 인생이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것,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회개, 세례라는 건 그만큼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장엄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 하나가 주께로 돌아오면 온 천사가 기뻐한다고 그러죠. 왜 기뻐합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새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실 왕에 대한 기대, 그 기대로 사람들은 달려 나오는 겁니다. 왕은 오시는데 준비돼야 돼요. 근데 준비할 것 중에 어쩌면 길, 그리고 또 소리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회개해야 된다는, 그것이 돌아올 왕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회개가, 우리가 돌아서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보셔요. 그냥 내 연약함과 내 못난과 죄악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탄식이죠. 내가 못났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다 라는 깨달음이 우리의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누가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깜빵에 가면 많아요. 밤마다 웁니다. 밤마다 우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다고 밤마다 부르짖는 사람도 있지만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울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인가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게 다는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정말로 악하고, 내가 못나고 참 내 인생이 허무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 탄식, 그 눈물이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부터 어디로요? 오시는 왕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없다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회개는 아닙니다.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책을 그리고 우리의 못남을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돌아오시는 왕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왜 소망이 넘치고 회개한다고 해서 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 그건 아닐 것 같다고. 뭔가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차야 회개하는 것 아니냐? 맞아요. 내 전의 인생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리고 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왜 하는 거예요? 돌아오실 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돌아오실 왕 없으면 회개 안 합니까? 까짓 거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자책으로 살고 싶으면 자책으로 사는 거고, 그냥 뻔뻔하게 살고 싶으면 뻔뻔하게 살면 되죠. 그걸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오실 때는 얘기가 달라요. 왕이 오시고 그 왕을 맞이하고 그 왕과 함께 살아가려면 그때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왜? 오실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거 봐라, 니네들은 뭔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네. 그냥 네 인생의 못남에 대한 인정이 아니네. 그 사람들 말은 틀렸어요. 우리의 못남과 악함에 대해서 우리도 인정합니다. 똑같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상과는 달리 우리는 다른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영접했을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우리도 우리의 못남에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돌아오실 왕에 대한 소망으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회개는 눈물과 자책 그리고 회한과 한탄 그것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소망, 오실 왕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요한의 세례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물론 그렇게 나오면서요, 잘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음 읽어봅시다. 다음 단락입니다. 시작. 그래서 요한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믿었기에 떼를 지어 몰려왔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단지 죄인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고 계심에 대한 기대의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로부터 1500년 전쯤에 그 강을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 그 땅을 정복했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정복, 즉 모든 악을 이기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복을 준비하는 표시로 그때 그 강 요단강을 다시 건너야 했습니다. 6절 보시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은 요단강으로 갔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오직 한 가지 남아있는 옵션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단강이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개인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 이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 나쁜 놈이네, 내 죄를 씻음받기 원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이상입니다. 역사 속에서 뭔가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와 소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회개하는 일에 어쩌면 제대로 된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하는 거는 어쩌면 네 잘못을 용서받고 네 잘못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그냥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건 왜 그런가요? 이 약속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 그 앞에서 내가 정말로 돌아서고 내 삶의 죄를 고백하며 이 나라를 누리겠다는 것이, 거기엔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요, 그리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디서 이루신 거예요? 그냥 요단강에서 이루신 거죠. 요단강의 역사적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단강은 어디 한데요? 뭔가 승리를 위해서 가기 시작한 거죠. 승리하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된 나라를 세우실 것,
그 왕의 오심을 기대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셔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나라를 만드실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소망의 기쁨으로 노래하며 일어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세례의 과정이 그래요. 물에 들어가죠. 그리고 물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우리 그리스도와 죄악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죽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세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확인이고요. 또 그 약속을 우리의 몸에 새기는 일입니다. 승리, 정복, 나라를 세운다는 역사적 의미, 그 의미가 요단강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세례받습니까? 우리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죽는 자리이고 다시 승리로 일어서는 자리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자리입니다. 왕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살아가는 그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일어섭니다. 왕이 오셔요. 준비되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왕을 맞을 이 길, 그리고 왕을 맞을 회개의 준비. 왜? 돌아오시는 왕이니 내가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왕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태가 유대인의 왕이 오시기 전에 요한을 통해서 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분이 왕이심과 그리고 그 왕, 돌아오시는 왕을 맞을 우리의 준비, 돌아옴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 뒤에 긴 말씀이 한 단락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위로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위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불과 도끼를 말합니다. 태우는 불, 찍어버리는 도끼.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며 비웃습니다. 정말로 다르게 행동해야지 세례받으러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꾸고 그 변화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오시는 왕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나요? 오만과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왕 앞에 필요한 것은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생각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릅니다. 섣불리 이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된다고 요한은 경고합니다. 도끼와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임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시는 왕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시는 길에 놓인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불을 지피고 찍어버려야 할 죽은 나무는 무엇인지 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요구를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 이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벌써 마태가 이걸 썼을 때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별로 많이 남아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겁니다. 단지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하려고 이 기록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이럴 필요 없다, 돌아설 필요 없다, 그냥 왕이 오시면 그냥 당연히 우리를 맞이하실 거고, 왕이 오시면 당연히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왕이 온다는 걸 믿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더 그렇죠. 돌아옵니다. 왕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할 건 없어요. 이미 준비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돌아오실 왕을 맞이할 그 준비가 되었나는 뭘로 확인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뭔가 달라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눈에 보이죠.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냥 단박에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 유명한 복음, 죄송합니다, 시편의 첫 번째 시편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노래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한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복음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시며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은 건 아닙니다. 복음은 당연히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가 아닙니다. 불 얘기하고 도끼 얘기하죠. 협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협박이 먹히면 다행이에요. 안 먹히는 게 문제지 무슨 심한 말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태우는 불, 찍어버리는 도끼를 말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마음과 삶의 완전한 변화요, 그리고 지속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열매를 맺는다는 건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게 모든 과정이 다 완벽하게 스텝 바이 스텝 완벽하게 돼야지 열매가 맺는 것도 사실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완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열매는 맺어져요. 그게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죠. 단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뭔가 비춰지는 햇빛이 있어요. 햇빛이 비춰지는데요, 거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파리들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합니다.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는데 효율 100%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들어와요. 그 들어오는 빛을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받아서 효율 100%의 광합성을 몽땅 다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아니죠. 어떤 때는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광합성을 못하는 날들도 있고요. 해가 가려서, 그렇죠, 해가 가려서, 아니면 어떤 잎 하나가 떨어지고 뭔가 아래쪽에서 뭔가 또 끌어올려야 되는 것들의 부족함 때문에 제대로 그 은혜죠, 주시는 선물을 다 발휘하고 날마다 한순간마다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날마다 제대로 한 번도 틀림없이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돼요. 내 안에 있으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잎이 가려질 때도 있고 뭐가 시련이 있겠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마음과 삶의 완전한 변화, 그리고 그 지속입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일 분명하게 지적하는 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는 생각, 아니란 생각이에요. 교만하고 아니란 생각, 그 생각 버리고 겸손함으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고하는 바는 뭐예요? 그냥 안 바꿔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아니란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겁니다. 찍어 던지게 된다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태도는 교만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들은 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겸손이에요. 겸손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겸손함으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걸어가는 일입니다. 교만함만 버려야 돼요. 안일하게 이젠 다 됐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젠 다 됐구나, 내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삶에 변화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왕이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다. 아니요, 오늘 그거죠. 드디어 왕이 오십니다. 그러니 뭐예요? 준비죠. 길, 소리, 불, 그리고 도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왕이 오십니다. 그러니 돌아서라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난 다 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쩌면 시편식으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며 이파리가 그리고 또 내 열매가 점점 더 자라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정말 예수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안일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것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지속되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는 더 자라납니다. 우리는 더 자라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더 변화합니다. 우리는 더 변화합니다. 우리는 더 변화합니다. 더 변화합니다. 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뭐예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마태가 지금 말하는 거고요. 마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했으니 이게 다 됐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시죠. 따라오는 길이 뭐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냥 힘들고 어렵다는 게 그 뭐죠?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바꿔내려고 하시는 거죠.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좋은 것 이루게 하셔.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아들의 형상,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내려고 하셔요. 그게 바꿔낸다는 건 뭐랄까? 그러니까 삶을 정말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는 거죠.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요. 때로는 고난의 길이어도 눈물로 통곡하게 하는 일이어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세상 피조물들의 그 무슨 외침의 소리를 우리로 듣게 하시며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구역장님들 그 기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신대요. 내 삶을 뭐죠? 예수님의 그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를 채우신답니다. 아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대요. 그러니 당연히 회개가 필요하죠. 그건 겸손함으로 하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또 겸손하게 또 그 능력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들, 그런 귀한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얘기하셔요. 멋지게 변하실 겁니다. 멋지게 변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 닮아가십니다. 예수님 닮아가십니다. 예수님 닮을 겁니다. 예수님 닮아갈 거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야. 닮아가는 모양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겁니다. 그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당당하시고 자유하시고 그 소망으로 가득하시고 영원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감격으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려움 없고 염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험한 길 가는데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하늘에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러려면 지금 해야 되는 일, 급한 일은 뭡니까? 쓰레기 그리고 죽은 나무 확인해야 됩니다. 이놈의 쓰레기 태워야 돼요. 불은 준비됐어요. 안 탈 것 같죠? 쓰레기가 안 탈 것 같죠? 요즘은 분리수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옛날 쓰레기는 다 태워야 돼요. 태우는 방법밖에 없죠. 불이 없으면, 태울 거 없으면 쓰레기는 그냥 계속 거기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이 왔어요. 불이 왔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태우는 불이 있다는 것도 선물입니다. 태우실 수 있어요. 태우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세요? 내 쓰레기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죽은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계속 그냥 그러고 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 정말로 무시무시한 도끼가 왔어요. 도끼가 왔어요. 찍어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죽은 나무 그거 확인하시고 오시는 성령의 그 불로, 오시는 그 도끼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그거 찍어내시고 불태우실 수 있어요.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그 불 앞으로 가져가시고 또 성령님 영접하실 때 쓰레기는 태우시고 죽은 나무 찍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변화된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삶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 돌아오셔요. 이 회개가, 이 돌아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고 있나요? 왕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주님께 기대하며 사는지요? 이스라엘은 당시 대단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기대하며 왕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뭘 사모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찬송하시고요, 주님 오시라고, 왕이 오시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왕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정답을 찾고 싶으시다면 좀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죠.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된 삶이 뭔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유함을 구하셔요. 내 삶에 정말로 허무 대신에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리고 내 모든 범사를, 내 육신에 정말로 강건함을 채우셔서 정말로 건강하고 주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나의 영혼, 내 삶, 그리고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이 뜻이 또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사모하는 거 같이 얘기하셔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뭐 유치한 것만 얘기하는데요, 그거라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정말로 뜻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점점 나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온전히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주님께서 시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간절히 주님 기다려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기다리면 됩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바라며 우리가 소망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게 저런 걸 바랄까 싶으실 때 꿈밤을 때리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같이 또 격려하시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주 안에서 점점 더 온전해지도록 함께 겸손하게 말씀을 나누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교만한 생각이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안일한 교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서 태울 것과 찍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거기 밑줄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귀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정말로 안일한 교만으로 몰고 간다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어디로요? 우리를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물꼬를, 생각의 방향을요, 죽는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이 생각을 그리로 갈 수 있도록 구역장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부르셔서요, 그 생각의 길,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셔요. 어디로 인도하셔요? 꽤나 많이 인생의 여러 가지 길들로 인도하셔요. 그죠? 2호선을 탈지 1호선을 탈지도 인도하시지만 어쩌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귀합니다. 그 믿음으로 교만한 안일함으로 가지 마시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내 삶을 살피면서 찍어버려야 될 나무들과 그리고 태워야 될 쓰레기들 발견하시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불이 임합니다. 도끼는 그 나무 아래 지금 놓여 있습니다. 찍어 넘어뜨릴 수 있어요. 불 태울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그리고 그 불과 도끼가 우리를 겁주려는 협박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내 쓰레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죽은 나무들을 제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니
여러분들 회개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목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주가 우리에게 오시니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이 우리를 안일함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불로 도끼로 임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 우리를 도우시는 영, 그 위대하신 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사오니 주여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앞으로 가져나가 정말로 변화되고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